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복음을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의 가장 친근감이 있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던 누가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누가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로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연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보면 통념적으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때가 AD 63년에서 70년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적어도 약 한 33년쯤 지난 다음부터 약 한 40년쯤 지난 그 어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D 63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됐다, 어느 시점에 기록됐다라고 할 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유대와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AD 70년대가 되면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언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시점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치열한 전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통에서 그 지금 나라가 멸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이라고 좀 말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요 그 치열하고 그 살벌하고,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붓을 들었던 누가의 심정이 제 가슴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지금 로마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마지막같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졌던 루카가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누구도요 그대로 구약 성경에 끝없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왕궁이나 아니면 어디 좀 대저택에 오실 거라고 기억했지, 누가 그 초란 말구 위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그 말구 위에 누우셨던 그 어린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에 붓을 들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는 누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시대를 이렇게 요한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말교에 누워있는 그 어린 예수, 그 나사렛 촌놈이었던 예수를 누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붓을 들고 이 서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엔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요, 기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찬양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누가는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이루어진지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열면 누가복음 1장 41절로 45절에 보면 늙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의 찬양시가 1장 41절로 45절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없는, 마가복음에도 없는, 요한복음에도 없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시가 46절부터 5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찬양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평생 동안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2장 29절로 3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샘솟는 찬양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의 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마을에 반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반장님 성함이 이동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마을에 생존에, 어머니 계신 동네에 생존에 계신데,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우체통을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동네 반장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동네입니다.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제가 아마 장난하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동네 반장님이 누구시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 동네라니까요. 저는 누가복음을 필 때마다 그때 어릴 때 기억이 늘 떠올라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이 동네 반장님이 이 동네인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에 그에 대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생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자기의 양아들과 그 자기의 제자였던, 그리고 자기의 복음의 전수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를 소개합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 땅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언급하지 않은 의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헬라 사람이었던 누가는요, 일평생 동안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누가복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바울과 누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동안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그 상처난 바울 사도의 상처를 치료하는 누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같은 형제도 아니었던 그 의사 누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고, 복음을 위해서 파선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굶기를 발못듯 하고 있던 그 바울 곁에서 그 상처나고 찢어진 바울의 몸을 씻고 있는 누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같은 복음을 전하던 데마도 떠났건만, 함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렸던 그 바울, 늙고 초라하게 그지없던,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누가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가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점인지 성경은 그가 예수 만난 사건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그는 아마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의 문화에서 태어났고 헬라의 학문을 공부했고 헬라의 문화 속에서 의사가 되었던 이 누가는 바울 사도의 주치의로 일평생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자랐던 시대와 문학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어쩌면 그런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그 잘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이시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토록 데마도 주님 바울 곁을 떠났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던 바울이 여러분 무슨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끝까지 그를 지켰던 사람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서신을 쓰기 위하여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 성취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매일마다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역사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벌어집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일들이 많아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문의 톱으로 일면의 기사 나는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신문의 톱 기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누가는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기록하기 위해 펜을 들고 종이 위에 글을 쓰면서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사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의 행하신 일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실제적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과거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누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여러분 그렇게 눈여겨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아마 지금 바울 사도는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앞에 마가복음을 먼저 펴놓았을 거예요. 그런 정독을 했을 겁니다. 왜요? 마가복음은요 이미 원복음이라고 해서 AD 53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적어도 원복음인 자기보다 먼저 10여 년 전에 그 예수의 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복음을 펴놓았을 거라고 저는 추론해요. 마가는 어떤 관점으로 썼을까? 마가는 어떻게 소개할까?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복음을 썼습니까? 마가는요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헬라어 번역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 사도가 집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설교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누가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썼던 마가복음을 앞에 펼쳐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들었던 예수, 많은 사람들을 취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집약했던 그 수십만 장의 페이지를 앞에 놓고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누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거기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보았던 사람들, 마리아겠죠. 처음부터 동참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미 붓을 들어서 기록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어떤 역사가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예수, 저 나사렛 촌동네에 사셨던 그 예수를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좌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무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무지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 유일한 목격자들과 일꾼들과 그것을 기록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누가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리의 안디옥 사람입니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나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추리해서 내가 상상해서 내가 어떤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남겨놓은 책을, 그들의 이야기를, 그가 만났던 예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체험했던 예수,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론해서 기록해서 내가 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지금 추론해서 내가 어떤 추리해서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 확산되면서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공회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죠. 자,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좀 액센트를 넣어서 읽으시라고요. 저하고 지금 하루 이틀 삽니까? 다시 20절 띄워주세요. 자, 힘있게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도 삐를 맞으면서도 심지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매일을 하고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는 그 심정이 오늘 이 복음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그는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말씀의 목격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의 목격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대화해보았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누가 교회를 부흥시키십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심정으로 누가복음을 위해 쓰기 위하여 붓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해준 그대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 그대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기록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왜곡돼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과장될 필요도 없습니다. 애써 미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경 한 권이 그대로 우리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캐논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미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처럼 무슨 비유풀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격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일꾼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전해준 예수가 지금 누가에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내가 저술했습니다. 그대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내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디에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격화됐느냐면 바울 사도 곁에 있었던 누가 그 상처투성이 매를 맞고 패장을 당하고 수도 없는 고난, 자기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숱하게 고난당하던 바울 곁에서 끝까지 그를 치료하던, 지금도 이 설교를 하면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 피투성이가 되었던 바울을 치료하던 그 누가의 손길, 잠시 후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전쟁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올려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이제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교회도 교회의 삶을 정리하고 교회 재정도 지난 11월 30일로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담히 붓을 들고 나에게 목격자들이, 일꾼들이,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전해줬던 그 예수님의 기록을 담담히 기록해가는 누가처럼 누가복음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